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이렇게 마음에 받잖아요.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를 정리하는데 우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은 아내가 쓰던 우산이에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아내의 손길이 묻은 우산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남편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고 그 비를 맞았던 그 아내. 그러면서 아내는 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몸이 성하지 않으면서도 여보, 당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을 펼쳐들고 한동안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비를 맞지 않게 해준 사람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리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슬픔은 세상에서 그 사람은 사라졌어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움이 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공간, 함께 여러 가지 말을 또 대화도 하고 또 다시 만나서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이 우리의 평생 가슴 속에 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웃었고요. 주님과 함께 울었고요.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주님과 함께 먼지나는 길을 웃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의 그 눈, 주님의 코, 주님의 입가의 미소, 주님의 거친 손, 주님과 함께 걷던 갈릴리 해변과 산과 들,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취와 흔적과 자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확증은 아니었지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은 희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좋은 분이다. 같이 있으면 힘이 났고 같이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이야. 뭐라도 할 줄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는데, 병든 자도 일으켰는데, 소경도 눈을 뜨게 했는데 3,000명을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떡광주리가 남았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뭐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 마리 양이 마치 도살장에서 도살되듯이 너무나 힘없게 죽어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없습니다. 기차역을 떠난 기차가 사라지듯이 제자들 곁을 주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복잡해졌습니다.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하루가 지난 주일 제자들은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흩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그동안 3년 반 동안 지냈던 그 주님과의 추억을 서로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결탁한 힘이 있는 자들이 언제 급습해서 제자들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이제 주님은 죽으시고 안 계시고 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정말 엄청날 정도로 다가올 줄은, 무게로 다가올 줄은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이 지나고 주일 점심이 지나고 이 두려움의 공기가 하루 종일 집안을 감싸고 있는 바로 그 저녁에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문은 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주님을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 방 안의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을 걸어 잠궈도 부활의 몸은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 벽을 투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말은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기도 하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딱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 그 숱한 말들이 많은데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뜻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안전, 온전함, 완전함, 번영, 화목, 복된 상태, 관계의 회복. 이게 평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될지어다, 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주일날 저녁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풍랑 속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랑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가 알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평강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 때 그렇습니다. 20절 보시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이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참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쿡 쑤였을 때 그 상처들이 이마에는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나무 위에 양손에 손목에다 박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야지만이 쇠에 손이 걸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손의 손목에 굵은 쇠못을 대고 망치로 그냥 때려 박은 것입니다. 그래야 나무에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욱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본문을 보면 상처가 깊이 패여서 아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쇠 말뚝을 손목에 놓고 못으로 쳤을 때 그 아문 상처를 어떨까요? 그 아문 상처가 구멍이 난 상태로 아물었을까요? 아마 흉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깊이 패여서 아문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왜 이런 상처를 주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손과 옆구리에 못과 창자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상처가 깊이 패인 자욱 괜찮다는 말이에요. 주님 부활체 몸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남는 상처들 우리는 막 지우려고 하잖아요. 없애려고 하잖아요. 치유받으려고 하잖아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패인 자국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비록 상처가 우리의 인생에 남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상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진리였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몸으로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타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면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진리였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는 승리의 복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몸으로 해석해주는 설교이자 진리이자 복음이자 빛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흔적이 어떻게 진리가 될까? 오늘 이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상처들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해코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처럼 로마의 병정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다음에 위에서 그냥 쿡 눌렀습니다. 그러자 순간 이 가시가 머리에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딱지도 나고 열도 받고 당장이라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꾹꾹 참죠.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생각 속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에 마치 갈피로 긁힌 것처럼 확 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입견이 되어서 쉽사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와 쓰라림과 아픔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또한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순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손으로 하죠. 하지만 그 손에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뭐해?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미칠 것 같죠? 이런 상처들이 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심장 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는 없애야 된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된다. 상처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애써 생각하지 않고 애써 말하지 않고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지워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이 돼요. 상처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는 상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상처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깊이 패여 남은 그 자국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인생을 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왜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아우성치고 비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에요. 장차 영광스럽게 나를 그 상처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현재 주어지는 상처, 미래에 주어질 상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처들 저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상처는 비로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상처가 나를 크게 합니다. 상처가 나를 온유하게 합니다. 상처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참는 것을 배우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구나. 그래서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게 되고 탄식과 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으로 인생이 물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내가 빚어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게 새겨진 상처를 보면서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봐, 상처는 부활로 이끄는 동력이야. 나를 봐, 상처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게 새겨지고 있는 이 상처는 나를 부활로 이끌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지금 내게 새겨지고 있는 이 상처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처 자체가 사람을 성숙시킬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더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상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상처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십자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처는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상처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여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처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상처는 부활로 가는 길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살아생전 새겨진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과 영광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